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 야곱의 나그네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죄 때문이에요. 모든 찾아온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죄 때문에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물론 죄 지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야곱만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도리어 정말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있는 그를 은혜로 무조건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익숙한, 너무나 친숙한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야곱을 찾아가신 그 무작정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하나님은요, 만날 만할 때 찾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있을 때 찾아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떠나니 무려 600마일이에요.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길을 떠납니다. 겉으로는 배우자를 찾아서 짝꿍 찾아가는 길이지만 실상은 무슨 길이에요? 도망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작간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형이 분노가 치밀어서 죽을까봐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활동적이지 않고 늘 집안에서만 77세까지 살아온 자였어요. 늘 집에만 있던 자가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가는데 혼자 가야 되니 얼마나 외로울까요? 여러분, 장자에게 두는 2배의 축복, 그딴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떠나고 있단 말이죠. 11절은 그런 야곱의 신세를, 처량한 신세를 이렇게 알려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잠을 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고 있는 야곱. 이 한 곳은 a certain place예요. 평범한 장소인데 19절을 보면 그 장소의 이름이 루스예요. 이 19절에 있는 루스는 a certain place는 말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아몬드 나무인데 어원적인 뜻을 보면 격리되었다, 분리되었다, 방황한다라는 뜻이 있으니 격리되었죠, 분리되었죠, 방황하고 있으니 그 장소 이름이 야곱의 현재 실존을 너무 정확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인기척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로지 어둠과 적막뿐이에요. 밤이 되니까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들려요. 혹시 정갈이나 독사가 찾아올까 봐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잠을 자야 되겠는 거로 반반한 돌멩이 하나를 큼지막한 것을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자기의 유일한 옷, 겉옷을 들어 올려서 머리까지 찢겨서 올렸지만 땅에서는 이 찬 기운이 땅바닥에서 올라오니 홈리스가 따로 없어요. 야곱은 77년 동안 어머니가 차려주는 집밥만 먹고 살았어요. 너무 좋은 익숙한 침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정말 낯설고 힘들어요. 어느덧 두려움과 외로움과 서러움이 삼박자로 밀고 들어오니 남자이지만 야곱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내가 그렇게 쥐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인데 축복까지 받아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신세란 말인가? 빈털터리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외로움의 절벽 끝에 서 있는 나 자신. 내가 너무 비열했을까? 아니면 내가 죗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걸까? 불쑥불쑥 양심이 살아나니 죄책감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신을 무작정 편애해 주던 어머니의 품이 그립습니다. 당장 내일 뭘 먹지? 내일은 어디 가서 잠을 자지? 나는 얼마나 걸어가야 할까? 그 막막함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잔 돌베개는 나중에 적용찬송에도 부르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딱딱한 돌덩이만은 아니겠죠. 그것은 차가운 현실이겠죠.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차갑고 불편하고 잠몰들게 하는 돌베개는 없으신지요? 기댈 데 없는 외로움, 끝났다 싶으면 또 찾아오는 무거운 돌이 가슴에 올려지는 듯한 관계의 갈등, 대화가 끊겨져 버린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의 상황들, 헤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허극대고 있는 무력감,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 바로 그 절망의 자리, 고독의 자리, 실패의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그곳에는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 그의 인생에 해가 지고 태양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둠이 깔리니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야곱이 밝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네요. 장자권에 눈이 멀어서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달려온 야곱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날마다 시마다 찾아가셨지만 야곱은 자존심 살아있고 자랑거리 내 속에 가득하고 아직도 건강하고 웬만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더라.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보니 마음이 한정없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나니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야곱이 본적이라는 사실을 반복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을 보니 그렇습니다. 꿈에 본 적, 또 본 적, 또 본 적, 그렇게 야곱이 보게 된 겁니다. 밤에 말이죠. 여러분, 땅 위에 사닥다리가 막 서 있네요.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네요.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네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배달하기 위해서 바쁜 천사들이 보인 겁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69년에 작고한 헤들리 켄트 틸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가 인생 사닥다리 켄트릴 레더이라는 연구를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사닥다리의 숫자 1은 최악의 삶이고 10은 최고의 삶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10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부단히 그 10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을 위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헤들리 켄트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명예든 부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아래 칸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도 자기 속에 만족하는 행복의 만족도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장작금만 내가 내 손에 쥐면 이 모든 복을 다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공의 사다리를 막 올라갔겠죠. 오로지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형을 짓밟고 부지런 땐 올라갔어요. 악착같이 올라갔어요. 뭔가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사다리가 한정없이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아니, 흔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내팽개친 상태인 야곱입니다. 자기의 현실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비전은 그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놀라운 사다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야곱 눈에 비친 사다리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다리가 혼자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혼자는 서 있을 수 없는 사다리인데 위에서 누군가가 그 사다리를 잡아주는 걸 본 거예요. 강한 외부의 힘에서 말이죠. 게다가 그 사다리 끝이 하늘 끝에까지 닿아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 사다리는 절대로 기댈 때가 정확하지 않으면 올라가면 다칩니다. 그 일을 보면서 야곱은 이런 탄성을 터뜨리지 않았을까요? 아, 사다리라는 것은 누군가 끝에서 잡아줘야만 되는 거구나. 아무리 내가 땅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위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 수고는, 내 노력은 다 물거품이구나. 한 번 더 야곱의 깊은 속마음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하늘은 너무 높구나. 내가 도무지 닿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늘의 복을 챙긴다는 것은. 그런데 저 흔들리지 않는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저 견고한 사닥다리가 연결만 해준다면 나도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 갈 수 있겠구나. 저는 이 사닥다리 얘기를 여기서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닥다리 얘기를 풀어주신 주 예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이 사닥다리 얘기를 풀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처음에는 나타나엘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를 확장하는 거예요. 나타나엘 혼자가 아니라 제자인 너희들이 이 말씀의 적용자들이다. 그리고는 우리들도 이 말씀의 혜택자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본 것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이에 단어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사닥다리 대신에 누가 들어오신가요? Son of Man, 인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저 예수 사닥다리 너머에 멀리 계신 하나님을 친근하게 만나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할렐루야는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분에게 리치아웃 될 수 있는 유일한 브릿지의 구원의 통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야곱이 지금 비록 밤이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구약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언약적 커버넨털 관점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 야곱아,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가는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 도장을 찍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어떤 약속인가요? 그것은 동행해 주는 약속, 보호해 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도와 보호하심의 약속이죠.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실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야곱의 말씀으로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지금 생명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야곱의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은혜로 아멘하여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잘한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밤, 얼마나 무서운 밤, 얼마나 서러운 밤, 얼마나 외로운 밤, 얼마나 지친 밤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와 따뜻함으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 속에 아주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술 받으러 가요. 근데 목사님 꼭 병원에 와주세요. 사모님도 꼭 같이 와주세요. 목사님 수술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문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저도 제 수술하는 딱트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 아니라, 힘없는 사람 아니라 나의 수술을 지켜봐주는 저 양복 입은 사람 있다. 그러면서 양복 입고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그리고 혼자 이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예, 가겠습니다. 꼭 갈게요.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것이요, 누군가 밖에서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다고 하는 그것만 있어도 그 한 수술을, 그 한 키모테라피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지만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목사는 밖에서 기다리지만 수술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수술실 안에서 그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친히 집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성도의 특권이죠. 베니핏이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사위가 전쟁터에 나가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누굴 만났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에서 깨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만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 계셨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가 이 꿈을 꿨다면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아니 이게 뭐고 개꿈 아이가 그랬겠지만, 야곱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니까 자기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 하늘의 비전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그것은 개꿈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꿈으로 여기고 살면 안 돼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들 속에서 나의 비전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동안 머리로만 알던,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지식의 하나님을 버려놓고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것이죠. 욥처럼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저희들 아닙니까? 수도 없이 예배하고 사는 우리 아닙니까? 직분도 받은 우리 아닙니까? 봉사도 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내 가까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목회를 하고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잘 믿고 간다면.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는 새벽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7장을 보던 중에 박 목사야, 너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잘 빼내라. 너 남의 눈에 티 빼내려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그 말씀을 아멘을 하고 나니까 왠지 사람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생각이, 감정이 참 여유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상황과 사람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가족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경험을, 그런 만남을, 그런 말씀을 많이 받아 드시고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어때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은요, 두려움과 경외감이 생겼어요. 무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아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생각하니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한 경외감은 바로 예배로 이어지더라 말이죠. 그래서 28장 18, 19절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졌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의 뜻은 격리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의 자리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설레임이 만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설레임의 만남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이고, 어떤 설레임이냐 하니까 벅찬 가슴 뛰는 설레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너무나 벅차요. 그래서 모락도 가지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 하나님, 자기를 일방적으로 찾아온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뭐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찾다가 찾은 게 뭐죠? 자기가 어젯밤에 베고 잤던 돌을, 베개를
세우는 거예요. 그 돌을 세우고 자기에게 있었던 비상식량 같은 기름을 부었는 거예요. 여러분, 돌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구약적 관점으로 보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돌이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 기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시지 아니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가 드린 돌베개 같은 돌 하나, 그가 가진 기름일지라도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별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찾아오기 전에 뭔가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을 성별하고 세퍼레이션하고 오는 게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누웠던 자리, 그 황폐했고 두려워했고 실패했고 외로웠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벳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 세 번째 반응은 서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좋았다, 나 하나님 만났으라고 막 이렇게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소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소원, 그것이 내 안에서 소원이 솟구치니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터져 나오는 거지 계산해가지고 소원할까 말까 그런 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내 삶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번역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전에 보면 여기에 이 임 있거든요. 이 임은 조건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야곱은 아직 지금까지도 그 근성 못 부리네,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트하고 딜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임이 이것이 기원의 관점으로 불변사로 읽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원문의 관점에 볼 때는 조건적으로가 아니라 확신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과연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미리 믿으며 미리 확신하며 감사해서 나는 세 가지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와야만 성도는 기뻐서 서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결단해 보면 어때요? 야곱의 서원을 나의 결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첫째가 나온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귀로만 듣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면 좋습니다. 귀로만 듣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만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거든요. 비록 내 삶이 무력해지고 피폐하고 절망적이고 요즘 하는 일마다 뭔가 되는 일이 없고 불안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1:1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은 콩닥콩닥 띵뛰고 기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야곱의 소원을 나의 결단으로 적용하려고 두 번째는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둘째,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서 있는 곳을 벳델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현실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결단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은 꼭 하늘 문에 우리가 목숨을 매달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벳델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발 딛고 사시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리, 회개가 터지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고백과 확신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라 헌신하게 되는 자리,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상생활 속에 가장 평범한 자리, 일상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입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야곱의 소원을 나의 결단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셋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1년 내내 가도 2년 가도 헌금내라는 설교를 들어보는 것은 참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충실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자기가 갖게 되는 재산, 양, 미래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블레싱으로 주신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 내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나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못 드려요. 그러나 11조는 단순한 돈의 일부가 아니라 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내 미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고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 뭐죠? 11조인 거예요. 그러니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어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강력한 사랑에 붙들리면 말이죠, 지극히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드리면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고요? 11조예요. 시간의 11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내 사랑의 11조. 드리는 사람은 더 못 드려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11조를. 왜죠? 나는 지금 nothing인데, 야곱처럼 nothing인데 지금부터 받는 모든 복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줄을 믿는 신앙.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기쁘게 자원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정회복 주일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무력할 때,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영적으로 가장 파손된 것 같을 그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가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날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닥달인 거예요. 비록 여러분의 가정이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황폐하게 여겨질지라도, 어젯밤에 나 비록 돌베개와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베고 잤을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니고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지라도 바로 그 자리는 베텔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하심이 가득한 온누리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댈 데 없는 외로움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돌덩이처럼 짓누르는 인간관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너무나 힘이 드십니까? 대화가 단절되어 가는 그 침묵의 얼음 속에 계십니까? 오늘 그런 야곱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절망의 자리, 고독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흐리는 야곱을 찾아가주셨던 은혜의 하나님, 일방적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바로 앞에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현실 그 부분을 놓고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귀에는 정확하게 들리게 영으로 힘을 다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모두가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